그 미국의 월든을 쓴 작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 마하트마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에 영감을 불러 넣어준 위대한 시인이고 소설가죠. 도끼 한 자루 들고 보스턴 옆에 있는 월든 시내가에 가서 살았던 이야기를 쓴 책 월든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무슨 시를 썼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열을 맞춰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다른 길로 간다면 그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들은 것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독일의 그 문학 소설가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 중에 귄터 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일본 정부가 거금을 들여 귄터 그라스를 초대했는데 일본을 안 가셨죠. 한일 공동 월드컵인데. 그리고는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선생님 어디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판문점. 이런 작가세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귄터 그라스, 그분에게 가장 유명한 소설은 양철북입니다. 거기 보면 오스카라고 하는 주인공이 북을 치죠. 나치 부대가 진군해 옵니다. 저벅저벅 무서운 속도로. 그런데 이 어린 오스카가 치는 북소리 리듬이 그들의 발을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영화로 그것을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군대가 저벅저벅 걷다가 저쪽에서 뭔가 소년이 북을 치는데 발이 엉키면서 갑자기 춤을 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백신을 맞는다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연어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함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전 구절까지 읽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랑 번갈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아들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레오 리오니라고 하는 그림책을 쓴 작가가 있으십니다.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칼데콧 아너상을 4차례나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네덜란드 출신의 경제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이주해서 유명한 광고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셨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그러다가 50대 어느 날 손주를 데리고 기차 여행을 하는데 애기들이 몸을 비비꼬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들을 조용히 할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애들이 조용히 잘 듣고 좋아해요. 그때부터 전업 작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수많은 동화들이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칼데콧상을 4차례나 수상하셨습니다. 레오 리오니입니다. 이분이 쓴 동화책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프레드릭입니다. 여기에는 4마리의 들쥐들이 등장해요. 겨울이 점점 다가오니까 작은 들쥐들이 옥수수, 나무열매, 밀, 지푸라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 녀석, 프레드릭만 빼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묻습니다. 프레드릭, 일 안 하니?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대답해요. 나도 일하고 있어. 나는 지금 춥고 어두운 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다른 친구들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너 무슨 일 해? 지금은 나는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에는 온통 잿빛이거든. 저는 프레드릭에게 윽박지르지 않는 친구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한참 있다가 보니까 프레드릭이 꿈꾸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또 묻습니다. 프레드릭, 너 지금 자니?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그리고는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한동안은 친구들이 모은 먹이로 충분했죠. 그런데 먹이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돌담 사이로 찬바람만 횡행 불어닥칩니다. 이제 그토록 제잘거리던 들쥐들이 드디어 침묵합니다. 한참 있다가 친구들이 프레드릭이 떠올랐어요. 프레드릭, 이제는 그동안 네가 모은 양식을 내놓을 차례야.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친구들이 갑자기 이 차갑고 어두웠던 동굴 안에 뭔가 햇살이 막 드는 느낌? 그때 프레드릭이 이야기합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궂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오지? 6월엔 네잎 클로바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지?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4마리.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딱 4계절. 참 아름답지? 그랬더니 프레드릭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프레드릭, 너는 시인이었구나.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얼굴을 붉히며 응,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죠. 저는 이 대목에서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랬을 때 시인 이러면 나타날 부모님의 반응이 떠오릅니다. 등짝 스매싱이 당장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그거 해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맨날 그 소리 하시죠? 세상을 구원하는 건 뭘까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와 함께 사는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사는가? 그것이 곧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신 분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논문 한 편 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승전결로 논문을 논하시오.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펼쳐내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꿨죠. 우리 시대는 전도된 시대라, 독착증에 걸린 시대라 이야기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은 다 이야기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간복음이 다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죠. 변화산은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 어딘가 있겠죠. 가보면은 원래 이름은 이런데 별명이 변화산이라는데요. 수없이 또 관광 가이드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은 바로 이곳이죠. 변화산을 찾기 위해 굳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산은 내가 변화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변화산이죠.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이 이야기를 공간복음은 똑같이 편집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이어서 이 세 덩이 이야기가 같이 굴러갑니다. 바로 이어서 제자들끼리 싸워요. 누가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요 세 이야기가 한꺼번에 계속 붙어 다닙니다. 공간복음 전체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뭐하러 믿어요? 그죠? 아까 우리 이경직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책을 주셨습니다. 뭐 교수라고 다 책 좋아하는 건 아닌데 늘 책만 읽는 건 아닌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큰나무교회 33년 이야기. 잠깐 봤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머릿말에 이 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안도현의 시 무식한 놈. 이거 제목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길을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시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제가 그 옆에다 메모를 했어요. 좋은 대학, 나쁜 대학도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길을 여태 걸어왔다니 선악과를 따먹은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여기에다가 수없이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여태 그게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니 나여, 이젠 너하고는 결별이다. 그 다음에 우리 자매들은 당장 이게 떠오르겠죠? 좋은 남자, 나쁜 남자, 허우대만 멀쩡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이 길을 여태 걸어왔다니, 이 나이를 여태 먹었다니 나여, 이제부터 너와 결별이다. 이제 형제들도 그럼 똑같이 얘기하죠. 좋은 여자, 나쁜 여자 구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그거죠.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예수를 20년, 30년, 40년, 70년 믿으면 뭐해요? 그 기준이 좀 믿음, 신앙, 교회, 복음, 성경, 하나님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의 북소리밖에 안 들려오잖아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음성은 음소거가 돼서 안 들리잖아요. 이 세상 소리가 너무 확대, 어마어마한 스피커로 커버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딱 1시간 조율하고 간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었던 모든 소리를 상쇄할 만큼의 음량이 될까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너무나도 많이 잡죠. 이제부터 그랬던 나와 결별이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십니까? 어느 순간. 변화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 우리 어릴 때 다 배웠어요. 화학적 변화. 네. 물리적 변화는 뭐죠? 포도 주스로 만드는 건 물리적 변화죠. 왜냐하면 맛은 똑같고 형태만 달라졌어요. 포도주가 되는 건 화학적 변화죠.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조금 이렇게 알아듣는 척을 조금만. 형태만이 아니라 성질도 바뀌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남주, 여주 케미가 좋은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따로따로 있었을 땐 몰랐는데 둘이 어우러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진짜 막 저 사람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케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케미스트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뭡니까?
두 교회가 합병합니다. 두 회사가 합병합니다. 그랬을 때 케미가 좋다는 건 뭔가요? 각각의 특징을 유지한 채로 계속 싸우는 거 말고 서로가 만나면서 성질이 둘 다 바뀌어서 시너지가 나는 거, 그걸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포도를 포도 주스로 만드는 건 누구나 해요. 포도를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와이너리는 다 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못해요. 그 세 번째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영적 변화죠. 요한복음은 전체 주제를 딱 이걸로 잡아서,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좀 결을 다르게 가져가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물리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형태는 그대로 있고 시간만 가는 거 아니죠. 고작 화학 변화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만나서 성질이 살짝 바뀔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래요. 어떻게 해야 바뀌나요?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해야 바뀌나요? 그 프랑스 와이너리 이런 데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못 바꾸죠?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뭔가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일이죠. 물질이 영이 되는 일이죠. 성경은 그거 하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 작가 가운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가 청년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목, 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위 살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돈 벌고 명성을 얻는 걸 자기 생애 목표로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류의 삶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 주로 이즘, 소셜리즘, 커뮤니즘, 내셔널리즘, 이런 이즘을 독립전쟁하고 막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휴머니즘, 이런 이즘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전 우주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별이나 모두 한 목숨인데 아주 지독한 싸움에 휘말려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싸움일까요?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요. 두목,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뭘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당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니코스인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대사예요.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는 싸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정신을 물질로 바꾸는 일에 연연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사랑은 정신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 둘이 사랑한다고 해서 막 만나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상대방의 연봉이 내 마음에 안 든 거죠, 지금. 정신이 갑자기 물질이 됐어요. A라는 직업이 있고 B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어느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찾아요? 당연히 연봉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는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시겠죠. 뭐 구원하시는 일이요, 창조하시는 일이요. 근데 저는 잘 안 와닿아가지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이니까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살림이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들숨을 쉬고 날숨을 쉬는 요 사이, 요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돈 받지 않으시잖아요. 살림은 무불노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동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태양계에서 지구 앞에 금성이 있고 지구 뒤에 화성이 있어요. 근데 지구에만 생명이 살아요. 화성 탐사선 보내봤더니 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다더라 막 이래요. 지금 테슬라 회장님이 열심히 탐사하고 막 이러고 있죠. 주식이 왔다 갔다 막 해요. 금성이 옛날에는 지구하고 대기권의 조성 비율이 비슷했잖아요. 근데 금성에는 생명이 안 살잖아요. 금성은 섭씨 400도예요. 화성은 마이너스 몇 도인가요? 어떻게 지구라고 하는 별에만 평균 온도 15도, 산소 뿜뿜. 근데 금성하고 화성은 이산화탄소만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우주 살림을 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정신을 물질로만 바꾸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냐 이거죠. 영이 새롭게 세팅돼야 됩니다. 성경은 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더러운 영, 하나는 깨끗한 영이죠. 그것을 한자로 바꾸니까 더러운 영은 악령, 깨끗한 영은 성령 이렇게 돼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그래서 단순히 심리가 아니에요. 마음, 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생명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을 우리 성경이 귀신이라고 번역해놔서 저는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상한 이단들 중에 이른바 귀신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기운은 사람이 사람답게 온전하게 자기 생을 자유롭게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림 에너지를 죽이는 거, 위축시키는 거, 존재를 짜부라들게 하는 거, 그런 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무덤가를 헤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무덤가를 헤매고 있어요. 거라사 지방입니다. 좀비 같죠? 왜 무덤가를 헤매요? 지금 우리 시대에 2000년 만에 영화적 상상력들이 이 무덤가를 헤매는 청년 이야기를 좀비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푸뉴마토 아카다르토스. 그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도 또 무덤가를 헤매는 귀신 들린 청년 이렇게 또 귀신 들렸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귀신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러면 또 이게 또 민족마다 귀신이 다르잖아요. 중국 귀신은 강시여야 되고 서양 귀신은 뱀파이어여야 되고 근데 왜 우리나라 귀신은 꼭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칼을 물어야 하죠?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서워 우리는. 이게 성경이 100년 전에 번역되다 보니까 이 더러운 영, 악령 이 단어를 이상하게 귀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어떤 이미지로 우리를 잘못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더러운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라사 지역의 무덤가를 헤매는 좀비 같은 이 청년을 사로잡은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로마의 군국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식민지 청년으로 사는 일 자체가 사람을 좀비로 만든 것이죠. 1921년에 이 땅에서 나왔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1919년 3.1운동이 좌절됐잖아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식민지 어느 나라든 독립을 원하면 다 독립시켜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만세. 심지어는 유관순 열사 18살입니다. 그렇게 죽어갔는데 해방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 1921년 조선의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치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은 거예요. 온몸이 묶인 채 알코올에 잠겨서 똑같은 바늘이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귀신 들린 좀비 같은 이 청년도 로마의 식민주의라고 하는 그 세상의 에너지가 그를 좀비로 몰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숙제는 무엇이 이 아이를 아프게 했을까? 이 아이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여러분은 이 청년,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세요? 특정한 푸뉴마가, 더러운 푸뉴마가 그를 잡아서 딱 사로잡으면 갑자기 부르짖는데요. 그리고는 경련이 일어나요. 입에 거품을 물어요. 몸은 몹시 상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이 공간복음에 나올 때 그동안 많은 설교가 다 간질병 앓는 청년을 고쳐준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질환에 걸린 사람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은 이야기 이렇게 되면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은 현재성이라는 게 사라져요. 그리고 한 사람이 특정 질환을 앓다가 나은 이야기라면 그 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복음의 공공성과 보편성이 훼손돼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들려져서 나를 부활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내 이야기가 되죠? 지금 입에 거품은 어떨 때 물어요, 여러분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빨까지 간대요. 이를 막 드르르 갈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갑니까? 저는 한 가지 상황밖에 없던데요. 화가 날 때. 어른들이 그러지, 이게 어디서 입에 거품을 물고 댐벼 이러지 않아요? 애들한테. 그리고 막 이를 갈고, 화가 나죠. 부르짖고. 전형적인 분노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청년을 화나게 할까요? 41절에 나오죠. 정체가. 이것은 굉장히 번역을 풀어서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분노의 원인을 딱 규정해 주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게네아 아피스토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게네아라는 말은 영어로 generation, 아피스토스라는 말은요 피스토스의 반대말이에요. 피스토스는 믿는 사람, 아피스토스는 반대말, 안 믿는 사람. 이 청년을 지금 화나게 하는 건 내가 몸담은 이 제너레이션, 이 시대, 이 세대가 아피스토스예요. 아피스토스.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의 20%가 예수 믿는다? 개개인의 신앙, 특정한 한 교회의 신앙 좋을 수 있다? 아니요. 성경은 그 제너레이션 자체가 한 청년이라도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게 하고 분노에 가득 차게 만든다면 그 세대 전체가 아피스토스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이 하는 메시지, 이게 잘 사는 삶이야. 영끌 주식, 조물주 위에 건물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다 지금 맞아 이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뭐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요? 네. 이제 1분 이내에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분 이내, 그죠? 시간이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토크를 해야 될 시간으로 점점. 2001년에 나와서 200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 곰상을 휩쓸고 2003년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2002년이면 이 중에서 안 태어난 분도 있으신가요? 네. 학교 가서 얘기하면 애들이 몰라요, 이 영화. 그럴 수도 있구나. 18살 막 19살 이러면 이 영화를 보지도 못했겠네요. 그죠? 저는 너무나 은혜롭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치히로라고 하는 아이가 낯선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온천장이에요. 얘는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낯선 세상은 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센으로. 치히로라는 말은 깊다는 뜻이에요. 천길 낭떠러지, 뭐라고 할 때 천길, 아주 깊은 심연을 이야기해요. 근데 센이라는 말은 그냥 숫자 1000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숫자화된 사회. 이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뭘로 알죠? 아파트가 얼마짜린가로 알아야 되잖아요. 차는 100이랑 몇 cc를 타고 니네 집 테레비는 인치가 몇이고 우리 다 IQ는 몇이고 수능 성적은 몇이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숫자화된 사회.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도 나오죠.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가. 내가 어느 집을 놀러 갔는데 왜 어른들은 그 집 베란다에는 어떤 꽃이 자라고 있디?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떤 얘기를 하니? 왜 이런 게 안 궁금한지. 어른들은 무조건 뭐만 궁금해요? 그 집은 몇 평이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치히로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모든 게 숫자로 변한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좀비 자본주의,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혼자만 잘 살면 안 돼요. 부모를 구원해야 돼요. 왜? 부모가 돼지로 변했거든요. 거라 사이에 귀신 들렸던 그 청년,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갔죠. 돼지로 변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모 세대가 돼지로 변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고전 자유주의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관할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를 했는데 시장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마을 단위의 정의와 호혜성이 넘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빵을 팔면 이웃집 집사님이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농약을 못 쳐요. 그런데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 마켓. 성만찬할 때 칠레 와인가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드셨는데 요즘은 막 비행기 타고 이산화탄소 발자국 남기면서 와야 되잖아요. 내 이웃이 먹을 것도 아니고 지구상 어느 나라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다가 자연, 유기농 이런 걸 왜 합니까? 그죠? 무조건 이웃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의 근대 후기, 이 시대를 특정하는 용어 하나를 꼽으라면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동성. 유동하는 근대. 유동성이라는 말은 단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계약이 0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철바통 막 이러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가슴 아프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가 수렵채집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다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잉여로 취급받았던 시대가 언제가 있었는지 없어요. 지금 같은 신자유주의만 성장은 넘쳐나고
분배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정의롭게 그게 안 돼서 자꾸 인간을 쓰레기로 만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치히로가 돼지로 변한 부모를 데리고 이 좀비 자본주의 세상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게 샌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영화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조금 있다가, 그리고는 IMF가 들어왔죠, 우리는. 바로 그 21세기로 넘어오는 그 찰나에 나온 영화여서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전 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항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저항할까? 저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반항과 저항은 뭐가 다를까? 저항은 어떻게 하는 걸까? 머리에 띠들르고 화염병 던지는 게 저항일까? 이야기로 세상을 바꿔간다는 건 어떤 삶을 꾸리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꾸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더러운 영을 능히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능히 이런 세상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것을 잘 못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제가 또 토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를 조율해 주십시오. 세상이 음이 맞지 않아 이상한 소음을 냅니다. 우리라도 하늘의 음을 듣고 세상에 하늘 향기를 불어넣고 싶은데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새벽 이슬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러나 연약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을 사모하오니 거룩한 영, 깨끗한 영으로 우리를 다시 세팅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방가르드가 되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